성경은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책망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 고울들을 보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으로 우리 주님이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방 고울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이 어디 여기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지역들은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을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은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는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께 차와 간절히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아예 우리 주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선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텐데, 전도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거부받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어쩌면 거부를 받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게 더욱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쩌면 당연한 이 상황에 특별하게도 저주와 책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참 특별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책망하지 않아요. 간이마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고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계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수건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염원하고 공을 들이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을 들이고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기도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텐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정말로 공을 들여 무엇을 하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탑이 잘 유지가 되던가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해요. 순우야,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됐어. 아니, 고민을 안 했냐고요. 전수조사, 설문조사, 뉴스페이퍼 엄청 들여다봤죠. 공을 들였죠. 그런데 그 땅은 개발이 안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디 있어? 10년간 짝사랑한 그 여인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알아주던가요? 짝사랑은 슬픈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오기야금이야 키워놨더니 부모보다 어떤 애를 막 10년 동안 짝사랑하지 않던가요? 공든탑 무너집니다.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무슨 일이 생기고 집중을 하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그 일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땅에 인생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게도 오늘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그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맞아 할 정도로 매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의 강도를 높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있노라면 야, 우리 주님이 정말 거기가 잘 되길 바라셨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무시무시하게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악한 지역의 대명사들을 빗대어 하시는데 이후에 있을 심판과 파괴에 대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질 거야? 웃기지 마.
수월까지 낮아질걸. 심판의 날에 소돔 땅과 그 악한 땅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울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매섭게 내리던 책망을 우리 주님은 갑자기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기독교가 반포하는 전도지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지 대상과 목적, 전도의 정의에서 볼 때 너무나도 적합한 구절인 한 구절입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로 이미 이 말씀의 대상을 규정해 주죠. 즉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없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이 부류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 듯 해 보여도 자식이든 재물이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제각기 남이 알든 모르든 자기 짐을 지고 허덕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류를 향한 예수님 자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쉼이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상으로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쉼의 약속은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구절이 예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절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전도 실패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경 같은 바다에 순풍에 돛단듯 이루어진 시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우리 주님은 겪지 않을 것 같은 실패와 좌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책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분노가 감격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쉼과 가벼운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며 그 비결을 온유와 겸손에서 찾아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맞습니다. 온유와 겸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비결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한 주님의 성품일 뿐이지, 그것이 무거운 수고한 짐이 가벼워지는 직접적인 비결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짐은 다 무거운데 우리 주님에게 와서 배우면 짐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서 무엇을 배워야 책망이 감사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위로로 바뀌는, 즉 오늘 우리 주님의 초대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쉼과 가벼운 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비결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비결, 책망이 감사로 바뀌는 이유, 고통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빵 6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여건이나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 돌판으로 역병을 일으켜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모든 소원도 한 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멀쩡히 하늘을 날던 공중에서도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짜여진 각본도 막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도 곤두박질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프지만, 슬프지만, 정말 힘들지만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 되는 것에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에도 향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슬픕니까? 서럽습니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것도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시오. 되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 되지 않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가운데 오늘을 가볍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되어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였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 물을 적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죠.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정말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왜 우리 스승은, 왜 우리 믿음의 일꾼인 요한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묻는 것이 바로 저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나요? 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왜 기진하고 이 귀한 일들을 어렵다고 고백하나요? 교회 잘 다니던 여러분들이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지고 왜 슬퍼하고 왜 근심하나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할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아닌지요? 하지만 엄연히 분명히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어깨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죠? 피가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대요. 어떤 기도를 하셨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굳이 저 십자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 올라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박수만 치면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 한 번 깜빡이면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고백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가르칠 때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 했던 질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직역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감정 다 빼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성실과 최선과 순종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왜 가벼운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동안이나 걸려 있었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소리 지를 힘이 있었을까? 보통 그 상황에서 돌아가실 때는 스르르 잠자져 돌아가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때 뭔가 알게 된 거 아닐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닐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초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잘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실수했다는 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부디 여러분의 환경 탓쯤 그만하시고 스스로를 옥매며 죄 지은 자처럼 어려워하고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종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넘어져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심으로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그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소유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좌절하는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아파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25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참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좀 알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7절 한 번 더 볼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아들은 일단 아는 관계이고 거기에 더하여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니요. 4, 5대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혜로워서 알게 됐나요? 아니죠. 저기 석박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제일 적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좀 가볍게 살라고, 상황에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나아가라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지 말고 우뚝 서 있으라고, 어렵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연예인 김종국 씨가 운동하는 장면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게 하체 운동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그 스쿼트를 하면서 김종국 씨가 그런데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근육이 무거운 걸 먹는 거죠. 그거 힘들고 무거운 건데 맛있다 맛있다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도 이용규 전도사님하고 최종거 목사님도 운동하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이건 초콜릿 맛이에요, 목사님 이건 딸기 맛이에요 그런데요. 그 무거운 건데, 그 힘든 건데 다 근육으로 변하고 다 내 살로 변하는 거니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어쩌면 이 온실 속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어쩌면 삶의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 제가 다 이해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리고 계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은혜의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볍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신다면 삶의 무게도 초콜릿 맛이 된답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여러분, 가볍게 사세요. 신앙으로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오늘도 가볍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